오늘 이 새벽도 어김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호소했던 이 눈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비교하고 누군가와 비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모임이나 이웃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은연중에 사람의 배경이나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작게 여기고 초라하게 느끼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지역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영적 지혜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력한 문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아멘.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스마트해져야 되고 더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완벽해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권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거나 이성적인 생각을 멈추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오만한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리석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늘 표현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자로 여깁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웅변술이나 학문적인 논리, 똑똑한 말솜씨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치 자본시대의 자본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사고하고 인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문화를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단호하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사람을 자랑하는 바로 그 상태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그런 실체를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들추어냅니다.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인간의 과학기술들, 철학적인 사조들, 경영의 노하우들, 당장 눈앞의 문제 앞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유용해 보이고 필요한 것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 건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꾀와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죗값과 멸망으로 밀어넣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결정적인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삶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때 비로소 하늘의 참된 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과 약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자만이 비로소 누구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어리석은 자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신분과 특권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겨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 유한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자랑하며 막 싸우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시야를 지금 넓혀줍니다. 왜 그렇게 좁은 인간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자 선물일 뿐이다. 너희를 위해 세우신 일꾼일 뿐이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시작한 성도에게는 여러분, 지금이나 장래나 다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다. 이미 영원을 살고 무한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권력자나 철학자들에게 속하려고 막 애썼어요.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르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심지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극복되고 굴복되어진 대상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처한 상황이나 장래에 대한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영적인 완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왜 겨우 이 세상에 썩어질 조건이나 사람의 평판에 목을 매면서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잘났다, 이것을 자랑하며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에 놀라운 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성도의 존재론적인 뿌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온천하가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제가 설명했죠.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광을 공유하는 관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우시다면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지혜와 자랑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주님의 소유답게 당당하고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